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막내였던 우리 사도 요한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하죠.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교회를 향한 도전, 그리고 교회가 겪는 위기, 그 가운데서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것인가.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을 다루는 그런 편지 내용인데,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는 이제 한국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어떤 한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다루는 교리와 어떤 적용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왜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했을까,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뭘로 결정을 해요? 뭘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아니야, 그렇지 못해. 뭘 가지고 판단하죠?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아니면 목사님들의 가르침,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거, 평판, 그런 게 다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한 가지를 딱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았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첫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일서가, 여러분은 요한일서 가운데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즐겨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지. 그것을 우리의 본질로 삼자. 그 한자 중에 소정자라고 있어요. 소정. 소치를 가리키는 한 글자가 이제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별히 어떻게 생긴 소치냐면 귀가 두 양쪽에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제 특이하게 4개가 아니고 다리가 3개가 달린 소치예요. 그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고기를 삶는 데 쓰는 그런 소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삶는 소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산발이죠, 산발이. 소전자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런 글자이긴 한데, 마치 산발이가 완벽하게 서 있죠, 여러분. 이 소치. 그런데 세 다리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못 섭니다. 쓰러집니다. 그 산발이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사회가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도처에 만연하고 갈등과 분열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게 일상이 돼서 우리 너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둔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날마다 계속되니까 이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질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대화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뭐 신앙 상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질문이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에서 그냥 중단, 끝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답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답을 결국은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 고민한 어떤 보람도 있고 뭐 열매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까지는 해요. 질문은 던져요. 그렇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봐요, 복음서에. 그냥 돌아섰어요. 진리이신 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답을 얻지 못한 채 돌아섰어요. 이게 인간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모습이라는 게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좋은 질문을 했으면 이제 답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건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죠? 근데 방황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빠요? 제 생각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헤매는 거 중요합니다. 방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황을 끝낼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방황을 어디서 끝내야 되냐면 결국 예수님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거기가 어떻기 때문에?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답을 찾고 거기서 우리의 방황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서 분명히 알고 그분의 속성을 우리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이 답이다. 이게 요한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셔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는 어둠이 어떻다?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완전한 거룩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반대죠. 거짓입니다. 어둠에 속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가 없어야 돼. 악이 없어야 돼. 어둠이 없어야 돼. 어둠에 속한 일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설사 이전에는 제일 구석진 자리,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막 으슥한 곳, 어두운 곳, 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자리를 싫어해야 돼, 여러분. 제일 밝은 자리를 찾아 앉아야 돼. 에이, 그거 빛이라는 것이 상징인데. 그렇죠, 여러분. 빛이 상징이에요. 그러나 실제이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어두움을 싫어하는지 어두운 자리조차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앞으로 어두움을 싫어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게 돼. 빛을 좋아하게 돼. 이 말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빛을 사랑하게 되면서 어두움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유리창이 있어요. 투명한 유리창이에요. 근데 이 유리창이 깨끗하면 바깥에서 빛이 들어올 때 온전히 통과시켜서 방 안을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반면에 유리창이 얼룩과 오염으로 가득 찼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빛이 가려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거울이라고 합시다. 거울이 지저분하면 그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우리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지. 우리가 반사해야 할 빛은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빛이 제대로 반사될 수 없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진리는 나침반과 같이 항상 주변에 자석이 없다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이 뭔지 아시죠?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이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실제로 나침반 볼 기회는 없지만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나침반이 있더라고요. 자도 있고 그렇죠. 괜히 저도 쓸데없이 가끔씩 한번 그냥 별일 없는데 나침반을 들여다보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내가 북쪽을 향해 앉아있구나. 그냥 쓸데없이 한 번씩 보고 그럽니다. 방향 감각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이 시끄럽고 거짓에 휘둘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나침반 주변에 자석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자석 쪽으로 바늘이 가니까 북쪽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나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소음들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주일에만 빛 가운데 걷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또 직장 또는 학교, 교회, 자신의 모습이 일치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내 비춰지는 모습이 어디에서든지 일치돼야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정직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보면 사무엘상하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음에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다윗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구약을 읽어보세요. 이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그 유다의 왕 위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계속 그 자손들을 다윗하고 비교하세요. 아마 그 사람들은 골치 아플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런 조상이 있었대.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잊지 않고 그 자손들을 다윗과 비교하십니다.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잊지 못하시고. 어떤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막 충성을 다해서 그 모습도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들을 쳐부셨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그저 제가 받은 은혜로는 늘 이게 사람인지라 온전하지 않죠, 사실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윗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이 다윗이 평생 유지했던 그런 삶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돌보시잖아요. 여러분 돌아보면서 같이 뭐 소풍도 가고 가족 만나서 또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런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벤트를 했을 거예요.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여러분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은. 요즘에 최근에 알게 된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계속 공동체 좀 비협조적인 분을 알게 돼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의논해서 뭘 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거 의무가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니죠. 그럼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죠. 의무는 아닐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의무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먹어도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는 부분들이에요.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왜 그런 공동체 훈련을 교회가 할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일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그분에게서 난 자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죠. 3장 7절도 한번 가서 보실까? 3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하.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그리고 반대로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이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단언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어우, 그렇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정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뭐냐? 뭐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 삶의 태도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하고 관련된 어떤 일관된 자세 있잖아요. 자세. 삶의 태도. 근데 그게 바른 태도여야 한다.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일관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불의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물론 농부가 봄부터 막 애쓰는 게 있죠. 가지치기도 해주고, 때 되면 뭐 비료도 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때가 될 때에 사과가 열매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연이 그렇게 된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게 뭐냐? 예,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의 무책임, 약자들에 대한 억압, 부정과 부패, 부조리한 사회상 이런 걸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이 우리 삶에도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남한테 너 공정하지 않아, 너 불의해,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나의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가?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나의 삶의 기준들이. 두 번째는 약자 편에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악인의 악행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정의를 말하고 불의는 불의라고 말해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대가를 너무 크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의와 진실을 같이 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다윗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과 지식을 자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때에 그 진리에 반대되는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진실 말하는 것이 진짜 뭔가 치러야 할 대가가 더 비쌀 수 있어요. 적당히 둘러대고 타협하고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손해보기도 하고 치러야 할 대가가 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진실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는 내가 기꺼이 진실을 말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드러내는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도 너무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그걸 추상명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까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속성이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단어가 뭐냐?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주제하고 관련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있습니까? 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미움은 감정이고 사랑은 의지고 결단이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고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태양이 말이죠. 나는 따뜻해, 나는 따뜻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저 태양이 떠오르면 존재 자체, 태양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빛이 납니다. 그렇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어둠이 덮고 있다가 그 어둠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사라졌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어둠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제발로 그냥 도망쳐버려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곳곳에 뒤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는 것도 사실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뭐 드라마, 또 즐겨보시는 뭐 책이든지 소설이든지 뭐 에세이든지, 제가 아까 뭐 자기 주장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 단어들이 사실은 품고 있는 뜻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덥석 여러분들이 두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여러분? 사랑을 성경에서 안 배우고 드라마로 배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속으로나 사랑하지 겉으로 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잘 표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한번 가정의 달도 됐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다? 의지이고 행동이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싫고 좋고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이래, 행동.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죠. 말을 하든지, 뭐 글을 쓰든지, 뭐 선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뭔가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만일 미워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움은 감정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다? 의지이고 행동이니까. 정 뭐 여러분이 가서 뭐 화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널 미워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아도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를 위해서 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우리가 즉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화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면 이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 메시지를 세 주제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니까.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거니까. 마치 산발이처럼. 다리가 3개인 소처럼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딱 부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소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빛 가운데 정직하게 살되 차갑지 않게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고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그렇지만 독성과 교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겸손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 가운데 늘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 여러분 좋잖아요. 차가운 차도남,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남자, 여자요.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근데 그게 사랑으로 품으라는 게 진리를 타협하고 방종으로 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지만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진리를 타협하는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래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빛에 대해서 말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또 단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먹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 반사됩니까? 하나님이 반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사,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춰야 되는 대상을 똑바로 비치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방향을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있지 말고 항상, 그래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진리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는 방법은 딱 그거죠. 이 한 가지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항상 있도록 내 자신을 정방향을 유지하는 것.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걸 통해서 방향을 자꾸 북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틀어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요. 의로움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사랑도 원래 우리 안에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품을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뭘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라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하는데 이 생활이 필요한가? 유익한가? 내가 가진 습관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혹은 방해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빛과 의로움과 사랑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